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27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17절은요. 철과 친구를 비유하고 있어요. 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이 무뎌졌을 때 칼을 뭐 숫돌이나 아니면 뭐 칼을 가는 기계를 사용해서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철이 무뎌졌을 때 철로 그걸 벼리면 다시 날카롭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가 이래야 한다는 것이죠. 친구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친구가 만약에 좀 어리석은 생각으로 무뎌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자기가 자신을 그 친구와 부딪혀서라도 그 어리석은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친구의 얼굴이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을 보시면 지혜가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얼굴이 광채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의 얼굴에 빛이 잃지 않도록 서로 돕는 친구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친구가 정말 진짜 참된 친구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자, 무화과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이렇게 수고가 필요한 법이죠.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과실을 먹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이 나무를 잘 돌봐야 합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과실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주인을 잘 섬기는 자는 영화를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종으로서의 삶은 여러분도 이렇게 알다시피 참 힘듭니다. 우리가 진짜 뭐 종의 신분으로서 살아보진 않았지만 간접적인 체험을 많이 했잖아요. 뭐 TV를 보든지 아니면 이런 진짜 간접적인 체험으로 이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종의 삶이 어떤 삶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죠. 자기가 이제 그런 말들 하잖아요. 자기가 내 애의 종이 된 것 같다고. 시종이 된 것 같다고. 애가 자기를 막 시종 취급하고 종 취급한다고 이런 얘기들을 한 것 같은 이걸 들은 적이 있는데 막 애들은 이러잖아.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자기 자신을 돌볼 틈 없이 그리고 애기가 어리면 특히나 밤낮 없이 잠잘 틈도 없이 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겠죠. 근데 종의 삶이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돌볼 틈이 없이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이리저리 다녀야 되고 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해야 돼요. 내가 싫다고 안 할 수 없고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종의 삶이죠.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불평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이 주인을 섬긴다면 그는 영화를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것을 참 좋아해요. 섬김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기 싫어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섬김 자체를 싫어합니다. 섬김 받는 것을 오히려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사실 이 섬김이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섬김에는 받든다는 의미도 있지만 돌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돌본다는 말에는 사랑과 겸손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섬긴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어른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또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돌보는 것이 섬기는 거죠. 돈 많은 기업의 회장이 사원들을 섬겨야 하죠. 또 목사들은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 섬김의 끝은 자기 희생이에요. 18절에선 종을 예로 들고 있지만 종이든 아니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 자신의 위치에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맡은 바 사명을 다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는 그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물에 자기 얼굴 비춰보신 적 있으세요? 네, 주로 거울을 보시겠죠. 거울처럼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수면에 자신의 얼굴이 이렇게 비치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맑을수록 더 잘 보이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서로에게 비춰진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다는 의미예요. 앞절에서 우리가 계속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29절 말씀도 친구 관계와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친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거울 보듯이 친구의 말과 행동에서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습관이나 말투를 잘 모르고 살아요. 내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평소에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하지만 누군가 내 말투와 내 비슷한 행동, 나와 비슷한 행동을 하면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저랬나? 네. 다들 알다시피 가까운 사람은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알고 싶으면 친구를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내가 만약에 진짜 뒷담화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 친구라면 그걸 알겠죠. 그러면 그 친구는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는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뒷담화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친구가 나한테 다른 사람 뒷담화를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러니까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 남는 친구는 자기랑 가장 오래된 친구는 자기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일 겁니다. 20절 말씀.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 스올과 아바도는요. 죽음의 장소예요. 또한 죽음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장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그러니까 스올은 욕심을 크게 내어 모든 것을 삼킨다는 것이죠. 만족함 같은 거는 느끼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집어 삼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스올과 이제 그 아바돈을 지금 누구에게 비유하고 있죠? 사람의 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 또한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갖고 싶어 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홈쇼핑 보면 아시죠?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다가 계속 보다 보면 저거 나한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또 더 계속 보다 보면 저거 사놓으면 아주 유용할 것 같은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전화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요, 만족할 줄 모릅니다. 사람의 욕심, 탐욕은 끝이 없어요. 갖고 싶은 것, 다 갖고 싶죠. 근데 그걸 다 가진다고 이 욕심이 사라지나요? 절대 사라지지 않죠. 만족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아요, 생각보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가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에 있는 영혼이 만족해야 우리의 육 또한 만족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진짜 부자는요,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영혼까지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족하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만이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죠. 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되게 탐탁치 않아게 보여. 저 사람은 저게 나쁘고 이게 나쁘고 저거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렇게. 근데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저게 참 좋아. 막 그 사람의 칭찬을 막 해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봤을 거예요. 그죠? 누구를 보던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또 누구를 보던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단점을 찾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부모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이제 칭찬을 잘 해주는 부모겠죠.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해도 내 마음과 딱 맞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면이 많을 겁니다. 배우자도 그렇고요. 또 자녀들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안 맞는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지적하고 계속 다투고 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깨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서로 맞춰가야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가정 내에서도 불화가 없을 것입니다. 21절 말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단련이라고 하면 뭔가 막 고통스럽고 막 인내해야 되고 막 절제해야 되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21절에서는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칭찬이 제일 통과하기 어려운 힘든 시련일 수 있어요. 칭찬을 받고 우쭐해지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낮은 곳에서보다 높은 곳에 있을 때 더욱 크게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칭찬은 물론 좋은 것이죠. 하지만 아이를 우리가 훈육을 할 때도요, 칭찬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절제 없이 칭찬을 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받고도 혹시 겸손함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불순물 하나 없는 금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칭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미련한 자의 미련함을 벗기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죠. 곡물을 이제 절구에 넣고 이렇게 찢다 보면 그 껍질이 이제 벗겨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미련함을 떨쳐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지혜를 교육하고 아무리 귀에다가 막 열심히 지혜 말씀을 해줘도 그가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 1장 배울 때 처음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미련한 자가 미련을 벗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게 너무 힘든 거죠.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특히나.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을 몇천 년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귀를 절대로 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로또 맞은 것보다 더 큰 행운입니다. 23절 말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자, 너의 양떼, 너의 소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목자이라고 유추할 수 있죠. 양떼와 소떼를 단순히 재산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주고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혹시 불편한 건 없는지, 위험한 건 주변에 없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계속 살펴야 하는 것이죠. 말 못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합니다. 근데 의인은 가축의 생명도 잘 돌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위치에서 그는 마음을 다하여서 소와 양을 돌보는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자, 23절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재물도 면류관도 영원하지 않고 대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수고가 필요합니다. 농부는 농작물을 열심히 돌봐야 하고 목자는 가축을 돌봐야 하고 왕은 백성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얻을 수 있고 재물을 얻을 수 있고 면류관을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이죠.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있다고 자부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애써야 우리가 지혜를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죠. 25절 말씀,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자, 풀을 베고 또 베도 봄이 되면 또 다른 새싹이 돋아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목자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풀을 들이나 산에서 베어서 그의 양과 소에게 먹이면 됩니다. 풀을 베어 먹이를 주는 것이 목자처럼 보이지만 그 풀을 끊임없이 제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가진 재물이 우리의 수고로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목자들은 양과 소떼를 돌볼 수가 없어요.
자연에서,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26절, 27절 말씀.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자,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여 양과 염소를 돌보면 그것이 옷이 되고 음식이 되고 돈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거저 얻는 건 없습니다. 지금은 숨 쉬는 것 빼고 다 돈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미래에는 숨 쉬는 것조차도 돈을 내고 숨 쉬어야 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무엇이든 얻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인간관계도 그렇고 재물을 얻고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도, 농부도, 목자도, 왕도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신이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품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어리석음을 벗을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해서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또 직업에 있어서도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